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근지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에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용납하여 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삶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찬양 중에 주님 거하시고 저희 순서에 담긴 모든 마음과 정성과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 자리에 섰음을 다시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이들보다 더 이도록 찬송 여러분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를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를 흠악하여 주 예수 믿으며 용서하는 강도같이 꼭 구원하리니.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이여 그 십자가 진실로 우리를 구했네. 영원한 새나라에 같이 모여서 근거울로 왕목처럼 새 노래를 부르니.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이어서 힘차고 빠른 찬송 박수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부르는 생명 주께 있습니다. 능력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주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찬송, 우리의 힘을 다해서 생명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다해서 뜨겁게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찬송 너무 신나게 좋았죠? 악기 밴드들이 잘 맞춰주면 좋았는데 드럼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예민하신 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1 김예본 드러머 데뷔입니다. 박수. 이어서 우리 지난주에 찬송했던 공감하시네 찬송 가사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공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황을,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다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 드리면서 그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서로의 마음을 또 공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겠노라고 또 다짐하며 결심하는 그런 찬양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세상을 사는 주가 어려우니 우리는 알아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위 아직도 있네요. 아직 더위가 이쯤엔 좀 물러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더위가 있지만 조금만 견디면 또 금세 또 차가운 바람, 찬바람 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또 채워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삶과 경건의 삶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삶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통독하는 그런 과정이죠. 기존 버전은 한 30장씩 읽겠다. 그래서 3번 이렇게 하면은 성경 일독하는 과정이고, 미니 버전은 그건 좀 나는 버겁고 한 요번엔 10장 정도 해서 구약부터 신약 다 읽고 구약을 해보겠다 라고 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삶은 다음 주 9월 첫째 주 다음 주부터 시작하니까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셔야 되고, 혹시 그 성경 노트 5구절을 읽고 마음에 참 와닿는 5구절 써서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성경 노트 필요하신 분들은 뒤쪽에 보면 그 안내석 밑에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 노트 3,000원에 자율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건의 삶은 좀 시간이 있죠. 추석 후 10월 12일부터 할 거고, 요거는 좀 과제도 많고 또 토의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건의 여러 가지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참에 좀 열심히 한번 힘을 기울여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세대 통합 예배이죠. 9월 세대 통합 예배 또 우리 다음 주에 드리고, 특성 로고스 목장하고 주님의 목장 연합으로 특성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김진경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냥 말씀 우리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기도회 우리 백민진 자매 아버님은 그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아직 결과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의사들의 생각은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6종 암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결과 이번 주 중에 나오겠죠.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 중에 계십니다. 대기하고 계시는 중인데, 이제 기도 부탁은 혹시 그 과정에 폐렴이라도 걸리거나, 요즘 또 은근히 코로나 같은 거 유행하다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치료 차질에 일정의 차질이 있으니까 건강하게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김예서 수술 잘했고 또 회복 잘 뛰어노는 것보다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은선 목녀님의 어머님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뭐 요번이 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마지막 때일지 아니면 요거를 넘길지, 항상 우리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마음 복잡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카페 오후에 대관 있습니다.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팔과 나라 북한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 또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향기 되게 하옵소서.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의 첫날 9월의 문턱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께서 지켜주셨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몇 주간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나와 너와 나와 그것으로 구분되며 진실한 관계는 경청과 공감 위에 세워진다고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웃을 단순히 수단이나 대상으로 여기는 나 그것의 태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존재로 존중하게 하옵소서. 죄인인 저희도 회개하고 엠마오로 가는 낙심한 제자를 경청하신 주님처럼,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를 눈물로 공감하신 주님처럼 경청과 공감에 앞선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민진 자매님의 아버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미국에서 흑석동 중앙대 병원으로 암 때문에 오신 연로하신 백광호 아버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고통 가운데서도 임하게 하시며 가족 모두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서 자매님의 수술 후 회복과 이은선 집사님의 어머님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친매식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VIP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목장까지 방문하셨던 민태린 형진이 후배 부부와 오경숙 자매님 친구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가족의 교제 모습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생기도록 하옵시며 주님을 사모하여 우리 교회를 다시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갖게 된 차혜민 자매님과도 함께 하셔서 출산까지 아이와 산모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올가을 시작하는 말씀의 삶과 경건의 삶 공부가 단순한 지식 습득의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열매 맺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재정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 작은 장막은 저에게 무척 소중합니다. 주님이 연말 1차 상환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도 교회 상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네팔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 한숙 자매님의 간증으로 알게 된 탈북 시도자들의 참혹한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하루빨리 인권이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꿈 학교의 교육과정을 지켜주시고 교수들과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진경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새롭게 시작하는 가을도 힘차게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랑하는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물질에 우리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이 불확실한 세계성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물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기쁨과 아픔과 행복과 이런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물질에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김진경 목사님 설교하실 텐데요. 그동안 이분 잘 보이더니 요새는 그냥 도통 보이지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하나복이란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단체 풀타임으로 일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타임으로 같이 사역하시다가 요즘 못 보이는 이유는
그 교회에서 요새 가난한 성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제 신앙을 버리진 않았지만 교회는 안 나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분들에게 리치아웃하여 그분들을 주님께로 복음으로 다시 인도하려는 그 사역을 하는 이제 일하시는 산체에서 일요일 날 아무래도 모이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시작했고 그걸 이제 책임자로 맡아서 하시다 보니까 주일날은 이제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었던 건데 이번 기회는 이제 있을 때마다 이제 또 와서 여러 가지 함께 사역을 하는데요. 오늘 시간이 돼서 하나님 말씀 한번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같이 말씀 봉독을 하고 같이 우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에서 분마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채소가 됩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데 그 의미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저와 함께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첫 인사로 준비한 게 목사님이 딱 방금 소개해 주신 그 멘트였어요. 네, 그래서 주일에 잘 안 보여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침례식 때 또 제가 이제 8월이 방학 기간이어서 첫 주일은 올 수 있었는데요. 왔더니 많이 아파서 못 왔냐고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픈 건 아니고 그렇게 또 교회에서도 필요한 사역이지만 여기저기서 이렇게 교회 상처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 다시 찾고자 하는 분들을 또 섬기는데 또 같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와서 교사 예배도 같이 섬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또 얼굴들을 뵈니까 더 반갑고 얼굴들이 조금 더 좋아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더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와 너 시리즈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주어진 관계 속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 돌아보고 아마 그렇게 더 성장하는 중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또 이 따뜻한 분위기와 이 조금 반짝하시는 얼굴들 속에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다가 제 이름을 보니까 네, 그죠? 의문점을 갖고 보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가끔씩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렸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바로 데려가시지 왜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우리를 말하는 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진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동의가 되시죠?
세 번째는 나와 너의 거리를 좁혀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너와 이웃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이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깨어짐을 회복해가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이고 이후에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 본문을 한 구절 더 써놨는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깨어진 세상,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 풍성하고 충만함을 충만하게 이렇게 채울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사용하신다.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교회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놓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들을 하는지 그 선택들의 모음이 우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선택을 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면 또 우리도 볼 때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고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하는지요. 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주로 효율적이고 이렇게 가성비 있게 선택한 것들을 잘했다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인 거예요? 시간이 적게 들거나 돈이 적게 들거나 내 에너지가 최대한 적게 드는 그런 선택들을 해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을 때 그게 잘한 선택이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자면 선택하는 방법과 기준은 효율이나 가성비가 될 것입니다. 혹시 그걸 효율과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면, 내가 얻을 것보다 더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될 일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난 그런 건 안 할래. 그냥 접는 분들도,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준, 세상에서 내가 선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준으로 관계를 맺는데 한번 적용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다면 어떨까요? 내가 만나는 친구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일로 만나는 사이에서는 조금 이런 효율과 가성비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좀 좋은 처세술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조금 바꿔서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선택하는 일들을 해보자면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지, 그 기준이 똑같이 적용될지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준비는 아직 아닐지도 모르지만 희망하는. 근데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겠습니까? 네,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셨고 그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잘못 선택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이유인지요?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들, 어떤 기준으로 자녀에게 줄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자녀를 넘어서 손주를 보신 분들, 손주를 향하여서 무엇을 해주려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하시는지요? 아마 손주를 향할 때가 제일 크게 적용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했던 말로 다시 되짚어 보자면 손주에게서 내가 선물을 해주려고 할 때, 사랑을 전해주려고 할 때 가장 시간이 적게 들면서 돈과 에너지가 적게 드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신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난 내가 중요하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부부관계를 말씀드렸죠. 내가 부부관계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행동하는 것이 나는 최소한의 것을 사용해서 이 사람에게 많은 것을 뜯어내겠다, 얻어내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관계를 맺고 계신다면 그 관계가 참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안에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지나친 단순화로 삶의 선택에 대한 것을 관계로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한 것, 소비하는 것을 관계로 얘기한 것에 대한 이제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직하게 생각해 보자면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은근하게 이런 생각을 갖고 선택하시지 않는지요. 최대한 나는 손해보지 않으면서 나에게는 많은 이익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 저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죄된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 또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자기중심성이 가득한 그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한 얘기죠. 씁쓸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아니 주인이 되고 싶었지만 그조차도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 이게 맞다고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말하고 하는 그런 세상 풍조, 유행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 모습을 에베소서가 정리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정말 내가 원하는 걸 다 성취하고 누리면서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내가 더 이루고자 하는 더 높은 것들을 보고 비교하면서 늘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로 이 깨어진 세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 모습을 이해하고 가리워줄, 내 깨어진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겪는 이 내 공허함을 채울 관계를 찾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똑같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단절 속에서 하나님과도 단절된 채로 살아갔던 게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되기 전 우리의 모습이라고 에베소서가 신랄하게 비판해주고 있는 것이죠. 12절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에서도 제외되어서 살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세상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갔던 결과, 내가 주인으로 살아보고자 했던 결과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갔을 뿐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갔던 결과 나만 그냥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살아간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깨어짐을, 망가짐을 부추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고, 그러다가 결국 극단적으로는 이번 생은 글렀다, 아무 소망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살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비슷한 마음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내 삶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겠다. 사실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룰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안 이루어질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한탄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리 떨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실상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효율적인 선택을 하셨다면, 가성비 있는 선택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망가져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까지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네, 다른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이 쉽게 효율적인 것을 생각하자면 쓸어 없애버리고 다시 만드시면 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 좋지 않은 옛말이지만 이제 우리의 사람들에게도 통용되는 얘기가 있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네, 사람은 고쳐서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는데 어떠시겠어요? 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와의 거리를 더 좁히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다가오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공감해 주시죠. 그리고 피의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대가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죽음의 그 형벌이었는데, 그런 벌을,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시고 죽으시고 또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또 살려주시고 또 하늘에 함께 앉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복음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인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또 가성비 없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화해하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도 화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셨던 거죠. 이 14절, 18절 있는 그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몸을 허물므로 허셨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세우신 분이고, 이 둘을 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님과도 화해를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가깝게 갈 수 있게 해주신,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 그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우리의 또 닮아갈 모범이 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에 쓰여진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는 이 상업적으로 참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들이 이렇게 퍼져나는 곳이었죠. 수많은 우상들이 함께했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더 이방인들을 배격하고 거부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혐오하고 미워하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대대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벽을 세워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정점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거였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고문이 있었다고 해요. 이방인이 그 경계를 넘어서 들어오면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그렇게 죽게 된다면 네 잘못이다, 네 책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관계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었는데, 예수님은 그 막힌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원수된 것을 없앤, 화평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금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전혀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고 한 교회로 묶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담을 온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뭐 좀 이렇게 영적인 높이는 얘기 같다면, 우리 교회로 부르신 사람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쓱 볼까요? 살짝, 살짝, 보기도 싫은 분들이 있어요. 담이 있는 거죠. 그런 너와 나의 보이지 않는 담을 허물어 가는 그런, 너와 나의 담을 허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이 때문이가 아니라, 성격도 배경도 가치관도 다른 사람이지만 정말 내 원래 성격 같아서는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상처하지도 않을 그럴 사람이지만, 그 서로에 있는 내가 친 담을 걷어내고 보니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 담을 허무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앉아 밥을 먹고, 그러기 위해 또 사랑하기 위해 공감하고 경청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교회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신앙생활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수고를 나도 해보는 것, 나도 닮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가성비와 효율을 따르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들이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모습,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선택,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19절, 22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아까 에베소의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에베소는 발달한 상업도시였다고 했죠. 거기에서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을 누리는, 성공한,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큰 자부심이요 자랑이었던 거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나 포기하는 그런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 그래서 실패자의 삶을 살고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가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누릴 진짜
정체성이고 진짜 자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가족이라고 하는 거, 시민은 조금 우리가 외국 생활 해보신 분도 있고 해서 시민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 있는 건지가 좀 와닿으실 텐데, 가족이란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해요. 가족 하면 되게 사랑이 떠오르고 따뜻한 마음이 들고 웃음이 지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가족 지금 떠올려 보세요. 누구 생각하면 이 왼수 같은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깨어짐과 연약함 때문에 조금 왜곡된 표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번역의 표현으로 좀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나라에 원래 들어왔던 이 초기 번역 성경에 개역 한글, 또 뭐 개역 개정 성경 있는 것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권속이라고 요새 잘 안 쓰는 말이죠. 근데 한자말은 이런 거예요. 돌아볼 권, 돌볼 권, 이제 권에 엮을 속자를, 무리 엮을 속자를 씁니다. 뜻을 이렇게 풀어서 보면 서로 돌아보는 무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더 가족보다 더 이 맥락에 잘 맞게 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주분 계세요? 제주. 네, 제주도. 네. 제주 안 계시나요? 그러면 네, 제가 흉내를 내도 못할 테니까. 네. 제주도에 이 괜당이라고 하는 사투리 말이 있다고 해요. 괜당. 예.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친척을 뜻하는 그런 방언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렇게 섬 사람들이 이렇게 텃세가 심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뭐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잘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체를 지키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제주도에 이렇게 괜당 문화가 있다고 해요. 특히 텃세가 심하다고 하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는 친척, 우리의 서울의 괜당이라고 하면 그냥 피로 연결된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혈연을 넘어서 지연, 학연, 또 뭐 같은 항구에 살아가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같은 일자리를 좀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 무리들 모두를 뜻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서로 모든 삶에 관여하면서 돕고 챙기고, 또 반대편은 밀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지 사람들이 가서 들어가려면 그 괜당 때문에 되게 고생하고 적응하기 어려운 거지만, 그 안에서는 참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게 되는 거죠. 제주도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혹시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지 않으신가요? 폭삭소가수다. 그죠? 네, 제가 가서 놀기만 한 드라마, 드라마를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보고 종종 여러 드라마를 보는데, 그걸 보면서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 폭삭소가수다를? 많진 않으시네요. 네, 그냥 짧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그 제주도에서 이렇게 되게 해녀의 딸로 참 이렇게 어렵게 태어나고, 또 아버지도 이렇게, 아버지는 뭐 딴 결혼해서 가고 엄마는 죽고, 그래서 되게 힘들게 자라난 그 배우 이름 뭐지? 아이유 있는 그 애순이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결혼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여곡절을 살아가다가 자기 동네에 가까이 돼서 좀 못 살고 조금 떨어진 항구 쪽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정말 많은 텃세들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일자리, 뱃일 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속에 살아가다가 그래도 조금씩 적응하면서 애 셋을 낳고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큰 이게 뭐 태풍 같은 파도가 일 때 셋째가 엄마를 찾아간다고 나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갓난아이는 아니고 4-5살 될 때 동명이 셋째 아이가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 부모도 같이 따라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첫째, 둘째가 있으니까 차마 죽지는 못하고 그 외로웠던 곳에서 이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 장면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씬을 이렇게 후에 지나왔던 그 씬을 돌아보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런 거예요. 이 둘째 아이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될 때인데 밥을 안 먹고 뭐 이렇게 사탕 같은 걸 빨고 있습니다. 빨고 있으면서 그 애순이 엄마가 밥을 먹어야지 왜 자꾸 그런 걸 먹고 있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도 그 영혼에 그 초점 없는 그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물어보는데, 애가 밥은 진즉 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챙겨주지 않았는데 밥을 먹긴 무슨 밥을 먹어? 그랬더니 그 예순이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궁이로, 옛날에 있는 그 집에 아궁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인데, 그 뒤에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밥은 자주 먹어, 고기도 자주 먹는데, 뭐 그런 식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순이가 아궁이를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 아궁이 속에 가득 고구마, 나물, 감자, 술빵, 해녀 이모들이 따다준 전복, 삶은 문어, 뭐 귀하다는 초란, 누룽지, 삼겹살 수육, 조기 같은 것들이 잔치집 하는 것처럼 그 옛날 속풀이에 가득 차서 그 아궁이를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놀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 옆에 유채꽃, 피어나는 꽃무늬가 맺힌 유채꽃 한 다발하고 활짝 핀 해바라기가 더해져서 딱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그 애순이의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사실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좋은데 예배 때 시험 드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살란가 싶더니 때마다 입속에 밥술 떠먹이는 이들이 있어서 사라지더라. 유채꽃이 혼자 피나 꼭 때로 피지. 혼자였으면 골백번 꺾였어. 원래 사람 하나를 살리는데도 온 고을을 다 부려야 하는 거였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걸로 이렇게 쓱 넘어가게 됩니다. 이 권당이라고 하는 것, 권속의 문화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애순이네 가족이 외부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자식을 먼저 보낸, 누구도 사실 채워줄 수 없는 그 뻥 뚫린 것 같은 그 마음의 공허함을 그 이렇게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 알뜰히 살펴주면서 챙겨주는, 돌봐주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애순이가 이렇게 꺾이지 않고 유채꽃 다발 속에 있어서 또 좋아하는 활짝 핀 해바라기처럼 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상징이 우리 오늘날 필요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신앙생활하라고 불러주신 이 교회 안에 나타내야 될 모습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 성향에 맞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와 맞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연결되어서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는 그런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다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이 교회로 여기 있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좀 이렇게 고살펴 보자면 정말 많은 선배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세워온 교회 위에 우리가 열매를 누리고 맺어가고 있는 거죠. 선교사들로부터 참 어려운 시기에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떠듬떠듬 배우고 익혔을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걸 설명할 때, 그걸 번역할 때 가족이나 식구,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챙겨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교회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서로 돌보고 살피는 사람들의 무리로 설명했던 그 선배들의 터 위에서 우리 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중순에 제이드리머 아이들과 함께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리트릿을 가는 중에 용인에 있는 순교자 박물관을 다녀왔어요. 저도 이렇게 그 순교자 기념과 하는 거는 저쪽 그 합정에 있는 그쪽만 가보다가 여기는 처음 가봤는데 되게 그 백준영 기념교회에서 잘 리모델링을 해서 갖고 놨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성도님들도 한번 꼭 다녀오시기를 추천합니다. 하면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들과 사례들을 되게 이렇게 신기하게 볼 수 있게 남겨놨어요. 거기에 몇몇 마음에 담았던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천황을 섬기는 것이 당연시되고 성공하는 길처럼 보였던, 효율적이고 가성비 있는 선택인 것처럼 보였을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어서 6.25가 일어났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밀려 내려왔을 때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 때문에 그것에 맞서서 믿음을 지켜갔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염광군 염산면에 있었던 염산교회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거였어요. 1950년 10월이었는데 이 중공군이 내려와서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이미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한 가정당 있는 그룹당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그렇게 믿겠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때리기도 하고 맷돌을 닮아서 바다에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문하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인상적이었던 것이 한 번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3개월의 시간 동안 그런 일을 했다고 한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 염산교회 안에서도 77명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섬겼던 이 김방호 목사님 가족도 8명과 함께 이제 순교했다고 하죠.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완전 군사기지 같은 그런 것도 아니었고 얼마든지 하루 이틀 한 만에 일어난 게 아니라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도망가려고 하면 숨으려고 떠나려고 하면 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인데 그것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77명이나 됐다고 하는 거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믿음을 지키다 죽어간 그 성도들의 믿음을 욕되지 않기 위해서도 있었을 거고 또 나 이후에 그 시험을 당할 질문을 받아서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될 사람들이 나로 인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것을 지켜주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함께 믿음을 지켜갔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로 볼 땐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것 같은 그런 선택들을 했던 사람들의 그 위에 이제 그 견딤이 지나고 다시 그 땅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을 다 잡았죠. 잡아서 그 가족들 또 특히 김방호 목사의 아들이었던 김익 전도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순교를 당했던 그 가족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전도사가 됐는데 돌아와서 남아있던 사람들과 또 그런 창고들에 이렇게 몰래 숨겨놨던 성경책과 찬송가로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첫 설교의 고백이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은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용서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지금도 염산교회가 땅에 남아있고 그 기념비와 그 내용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셨죠? 저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순교지들을 많이 이렇게 듣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죠. 크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 교회됨을 지켜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그 땅에 열매로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많은 수많은 선배들을 이어서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고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누군가에게 보여질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내 가까운 지인들, 또 내 자녀들과 다음 세대 사람들,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이어서 보게 될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교회됨을 보여주는 그런 선배로 남아 계시려고 합니까? 죽음까지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완성된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서로 돌보아줄 수 있는, 서로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까지 우리는 어떤 수고를 감당해야 할까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오랜 선택을 이 가성비가 아닌, 효율이 아닌 우리를 다시 없애지 않고 사람들도 고쳐 쓰지 않는 우리를 고쳐서 쓰고자 하신,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그 선택을 하시는데 그 선택들을 통해서 바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세워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맞추어져 간다고, 그렇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자라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인 건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사실이라는 겁니다. 공사 중에는 반드시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불편함을 잘 견디고 넘어서야 그 건물이 세워질 수 있겠죠. 결론부 제목을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는 비효율적인 선택. 네. 건물을 짓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잘 갖춰진, 딱 틀이 갖춰진 벽돌들을 그냥 쌓아서 그 또 틈도 부딪히지 않게, 틈도 적당히 벌려놓고 그 사이에 시멘트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벽돌 집을 짓는다면 그것도 수고는 따르지만 그나마 쉽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라 그저 효율적이지 못한 쓸모없는 돌덩이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에게 맞추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맞추어 가게 그대로 우리를 원석 그대로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들, 나와도 이렇게 맞지 않을 것 같은 모양이 맞지 않은 사람들을 붙여서 같이 건물을 이어가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서로 깎아지고 다듬어져야 하는 그런 것이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뭘 배웠죠?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을 배운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안 맞는 사람들이 서로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며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교회됨을 드러내겠다고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언제 완성이 될지, 도대체 우리 생각에는 이게 완성이 되기나 할런지 생각되는 참 막막한 일이지만 그 오래 걸리는 비효율적인, 계속해서 수고를 해야 하는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다가 그저 무의미함 속에 혼자 죽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돌봄을 받고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것처럼 또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그 일, 하고자 하는 일을 실제로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실체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선택,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에게 맡겨지고 달려졌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 하나님의 몸된 권속이 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잘 누려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사 중인 불편함 속에서 수고하는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서로의 구멍난 것들을 메우면서 함께 지어져 가십시오. 교회는 효율적인 길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도 서로를 돌보이며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특권을 누리시면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볼까요? 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돌보아 주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가지고 그렇게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쫓아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효율성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중성이 가득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웃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래 참으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돌보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으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 우리 한번 묵상해 봅시다. 권속이라는 단어, 저도 참 오늘 또 신선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평소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때 어쩌면 이 세상에서 우리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좀 왜곡된 이미지들이 있었고,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도 적절한 거리를 가지면서 서로 친절과 서로 공선과 섬김과 서로 공사 중인 것을 이해해 주면서 서로가 아껴나가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 또 공감하고 경청하고 섬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신다, 이런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역할 감당하겠다, 이런 것들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효율적으로 가성비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즉 나와 그것의 관계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와 너의 관계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렇게 나와 너의 관계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모자란 모습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권속으로서의 교회, 이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헌신 찬송 주님 뜻대로 찬송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 권속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